시간입니다.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시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노을처럼 물들고 싶다. 언젠가 내 인생에 어김없이 노을이 찾아든다면 마지막 노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련다. 해저문 노을을 미소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련다. 타들어가는 석양의 꼬리를 잡고 마지막 인생을 넉넉하게 관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이별의 노래를 부르련다.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향기롭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진정 환한 미소로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련다. 마지막 순간까지 해안의 눈물이 아닌 질펀하고도 끈끈한 삶의 눈시울을 붉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갈망한다. 온갖 돌뿌리에 채이고 옷깃을 적시는 여정일지라도 저문 노을빛 바다로 미소를 띤 행복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떤 고행도 기쁨으로 맞으리라. 진정 노을빛과 한 덩어리로 조화롭게 뒤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시 괜찮죠? 작가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려면 그의 삶의 과정을 추적해야 하고 그의 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목에 힘주고 사람 위에 굴림에서 폼나게 살았지만 생의 마지막이 비극적이라면 그의 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쓴 저자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의 고향에 신앙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이 없어서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의 먼 친척을 찾아가 자신을 맡아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좋다라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비록 내 나이 많지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주께서는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혼 부부가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 부부는 그 할머니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생을 그 신혼 부부와 함께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처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기척이 없어서 젊은 부부가 방에 들어가 보니 주무시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 한 장을 발견하였는데 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라고 말한 뒤에 그가 가졌던 깜짝 놀랄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믿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생이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에게는 은퇴가 없을 것이다라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은퇴하고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생애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한 믿음의 거장의 삶이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지막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그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도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그의 삶이 나그네적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입니다. 뚜렷한 거처보다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나그네적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가 주인이 아닌 객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애굽,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전전하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머무는 곳에서 나의 삶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 이거 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생을 나의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지금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오늘 열심히 사는 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생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9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를 마므레아 회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뭐냐면요, 자식 관계를 원만하게 잘 정리하고 매듭 짓게 하고 세상을 떠나야지 그 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의 마지막에 그가 낳은 자식들 8명의 자식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모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특히 두 가지 차원에서 부모들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 관계를 잘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재산 정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장자권을 잇는 자식과 다른 자식들 간의 원만한 재산 분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재산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평생 자식들 사이에 원망과 대립, 반목, 원수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삭에게는 땅을 비롯한 다른 부동산 관련 재산과 재물을 남기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아마 동산을 유산으로 주어 이삭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삭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동쪽, 동국으로 떠나게 해서 가나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이삭과의 관계를 잘 청산토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왕이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적어도 재산 문제로 인해서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 이 부모의 도리고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나 또는 교회나 회사의 경우에도 후계자가 결정이 되면 다른 유력한 자들이나 경쟁자들은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소 관계가 소원한 자식들 간에 그 불편한 관계를 화해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25장 9절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불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삭의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만났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불러 소원한 형제간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화해시킨 결과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면 부모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례 지내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이 두 아들 관계를 원만하게 화해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부모된 자로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식들 간에 또는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지적한다고 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꼬여있는 매듭을 잘 풀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사이가 원만한 관계로 유지되도록, 또한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생의 마지막에 정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 개역 성경이 조금 어려워서요, 바른 성경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하다가 기운을 다하여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바른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공동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여한이 없는 만족스러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다가 장수하다가 기운을 다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진짜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또는 이제는 뭐 살 기력이 없어서 이제 세상 떠난다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 누릴 더 이상의 복이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복된 삶을 다 누렸으니까 이제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때 그렇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살고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마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이, 이보다 더 좋은 마감은 없다라는 그 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참 그의 인생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한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다가 이 생의 승리자로 인생을 마감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것이며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마 검은 머리 하나 없이 모든 머리카락이 백발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 심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염색하지 마시고. 이 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죽는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참 잘 살다 돌아가셨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참 복도 많으시지라는 증거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누릴 만큼 누리고 살 만큼 살고 만족할 만큼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만족스럽고 충만한 마지막을 보내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모습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지막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죽음이 지금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사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라는 이 구약의 내세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가족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고통 없는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 영혼 속에 그런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생전에는 안 믿다가 죽을 때 왜 그런 말을 해요? 죽기 전에 그런 고통 없는 곳에 갈 것을 준비하고 가시고, 또 그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문상 오신 그 문상객들에게 고통 없는 곳에 가셨습니다라고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런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서도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였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헬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이 뭐냐? 자신의 삶이 복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전달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 계획, 그것이 자기 자식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복이 자식에게도 전달이 되고 자식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계승될 수 있도록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신앙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신앙에 반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을 비웃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전혀 경건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인처럼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생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경건한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생이 아름다운 것은 자녀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생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바톤 터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대에서 끊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쭤볼 것입니다. 너는 내 미래를 어떻게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너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라고 여쭈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믿었던 하나님, 저희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의 마지막, 또 생의 이 과정조차도 아름답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후손들이 물질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사이의 불편함이나 원망함을 해소하시고 주변 인물과도 맺혀 있는 그런 원망과 매듭을 다 풀고 세상을 떠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의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나의 후손에게 계승되도록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의 과정과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